2012년 3월 마지막 주일 제가 한소망교회에 부임했을 때 저는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들 대부분은 작고 가정 같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이쪽 문을 이렇게 열면 교회 사무실이 있고요. 저쪽 문을 열면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이렇게 한 번만 굴리면 누가 예배에 참석하셨는지, 누가 예배에 빠지셨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초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낯설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부임한 첫 주간에 L층에서 이 4층으로 계속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큰 본당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몇 번 했지요. 그랬더니 그만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커서 다리가 아프다.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새벽 기도가 우리 개인의 영성에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지만 목사라도 새벽 기도 일주일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들은 꼭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특세의 시즌이 돌아오지요. 보통은 한 2주 또는 3주 정도 하니까 견딜만 합니다. 제 아무리 길어도 40일이니까 어떻게든지 이를 악다물고 하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임했을 때 이 교회는 10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또 첫 주간에 수많은 속교회의 목자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평신도 리더들이라고 해도 여전도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 정도였습니다. 외울 것도 없어요. 얼굴 한번 보고 인사하면 제가 반드시 100%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평신도 리더들이 참 많았습니다. 목자 회장, 지역 목자, 수많은 목자들. 만나기는 분명히 만났는데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또 저 사람이 이 사람 같았어요. 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정말 아리송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나쁜 머리만 엄청 원망했더랬습니다. 제가 한소망교회에 대해서 가진 첫인상은 3가지입니다. 크다, 길다, 많다. 그런데 이런 첫인상들 때문에 저는 더욱 쪼그라들었고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 귀한 사역이 주어졌는데 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동료 여성 목사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한 구석에는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31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새로운 사역으로 부름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부살렐입니다. 이름이 다소 생소하기도 하지요. 그는 모세나 아론 또 미리암이나 여호수아만큼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출애굽기에만도 한 6차례 등장할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있는 인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이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도,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렇게 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 이 우주 공간 어딘가에서 계시기는 하지만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회막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 회막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시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 회막 비전은 상당히 획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 말씀은 저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여기 이곳 가까이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 높이, 저 우주 끝에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여기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회막 비전으로 말미암아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부살렐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막 비전을 부살렐의 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다, 이것도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부살렐의 손을 통해서 이 회막 비전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살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낯설고 당황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부살렐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제가 부살렐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60만 장정들이 있잖아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니고요, 다른 사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저는 요나처럼 도망쳤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많은 저는 이 엄청난 사역으로 부름받은 부살렐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부살렐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살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7절부터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부살렐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들입니다. 부살렐은 먼저 회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놓일 수많은 기구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증거계를 만들어야 되고, 속죄소를 만들어야 되고, 상을 만들어야 되고, 등잔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이런 정말 어려운 것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도 만들어야 하고요, 관유와 향기 나는 향도 그가 만들어야 합니다. 부살렐은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살렐이 만들 이 회막은요, 단순한 텐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할 회막 체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살렐이 회막에 놓인 기구들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이 기구들을 통해서 담아내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름을 부어 주셨는지 그것을 잘 담아내는 기구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회막을 만들 때에, 또 그 회막에 놓일 기구들을 만들 때에 부살렐의 손이 떨릴 수밖에 없었고 그의 가슴은 요동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비전 채플이 다 완성되고 왔기 때문에 건축의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비전 채플로 부름받았던, 이 비전 채플을 짓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우리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아마도 부살렐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한 소망의 비전 채플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또 기쁘고 즐겁게 자긍심과 또 보람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내셨을 것입니다.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집, 하나님의 비전 채플을 지을 때에 분명 그분들의 손이 떨렸고 그분들의 가슴도 떨렸을 것입니다. 부살렐은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일들을 맡게 되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요,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부살렐이 이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살펴보며 공통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 모든 회막 비전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회막 비전을 실행하는 이 부살렐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 회막 시대를 여는 주인공, 이 주역 부살렐에게 집중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고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성경이 부살렐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부살렐이 이 일들을 얼마나 잘 해내는지, 그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내는지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마음, 여기 있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부살렐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어떻게 부살렐을 도우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은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회막 비전을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부살렐의 손을 통해서 이 회막 비전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부살렐은 달인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경합을 통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미 60만의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수많은 후보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부살렐을 뽑아서 세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만 이렇게 하나님이 가려서 뽑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살렐이 60만 대 1의 경쟁률을 통과했다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이며 또 신적인 임명이 그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데요, 그럴 때에 그에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을 때에 그에게는 지혜가 생겨났고 총명이 생겨났고 지식이 더해졌고 여러 가지 재주들로 넘쳐났습니다. 사실 부살렐이 맡은 일은요, 세공하는 일이지요. 조각하는 일이고요, 배를 짜야 하는 일이고 술을 놓는 일입니다. 모두 예술적인 재능이 필요하고 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도의 정밀함, 정교함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을 때 그가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이 회막 비전을 잘 실행해 나가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최고의 조력자를 붙여주시는데요, 바로 오홀리압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본문 6절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붙여준 사람은 오홀리압 한 사람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이 이 회막 비전을 잘 실행하도록 오홀리압과 수많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막 비전을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부살렐이 이것을 이루어 가도록 다방면으로 도우시고 주도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시는지요? 지난 7월 종교개혁지를 순례할 때에 독일에서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텐베르크에서는 루터의 여러 동상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저마다 의미들을 담은 동상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루터 광장에 있는 종교개혁 기념 동상입니다. 우리 함께 사진을 볼 텐데요, 이 사진에 보시면 중앙에 있는 높이 있는 저 동상이 루터의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루터를 도왔던 프리드리히 1세 황제 그리고 필립 공작입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루터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바로 루터보다 앞서서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선구자들입니다. 위클리프, 후스, 발데스, 사보나롤라 등이 바로 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루터의 영혼의 친구, 평생의 동무인 멜란히톤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 한 사람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루터보다 앞서서 또 루터와 함께 이 일에 동참했던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치적으로 루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그를 돕는 사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그를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주도해 나가셨던 것이죠. 저는 이 동상들을 보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혼자 고독하게 사역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를 주시고 조력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자상한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막 비전을 주도하신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고 부살렐이 할 일이 없어졌을까요? 실제는 그렇지 않죠. 부살렐이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머리를 써야 하고요. 밤이 새도록 고민하면서 어떤 작품들을, 최고의 작품들을 만들어낼지 고안을 해야 합니다. 집중에 집중을 해야 하고 부지런히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하지요. 허리가 아프도록 어깨가 빠지도록 일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부살렐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주신 일들은 머리로 되는 일이 아니고요, 또 말이나 생각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주신 일들은 손을 써야 하고 발을 써야 하고 온 몸을 써서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살렐이 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다른 곳, 그리고 출애굽기의 다른 곳에 보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인 양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재료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의 소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판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성, 그가 생각하고 있는 효용성, 그가 생각하는 합리성, 능률성 상관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대로 하나님의 양식을 따라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아마 이것은 부살렐이 해내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부살렐은 이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부살렐은 이 비전을 참으로 잘 수행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2절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만약에 부살렐이 최고의 회막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만약에 부살렐이 최고의 회막 기구들을 다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부살렐이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어쩌면 남들 눈에는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들을 만들었다면 그는 아마 이름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장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부살렐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해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살렐이 나오는 곳마다 이 스토리들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기술할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야기들이 좀 길어지려면 반역도 해야 되고 거슬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야 되지요. 그래야 스토리들이 점점 흥미진진하고 또 길어집니다. 그런데 부살렐의 얘기 아주 짧아요.
부름 받았다, 쓰임 받았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 끝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살렐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한 기록만 남는다면, 만약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한 기록, 그 순종의 역사만 남길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지 않을까요? 요즘 속교회에는 성령의 불길, 복음의 물결 이런 주제로 속교회의 부흥회와 지역 전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계절이죠. 근데 이 계절을 가장 잘 나눈 방법은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또 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속교회는 운정이 마터 쪽에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전도를 같이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계속해서 이 전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도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권사님은 항상 네 목사님 그렇게 대답합니다. 한 번도 노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실 이 권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히 전도를 강조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역을 다니시면서 계속 전도하십니다. 추울 때도 뜨거울 때도 한결같이 전도지, 전도 물품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시죠. 요즘 이렇게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권사님 얼굴이 새카맣게 탔더라고요. 또 이렇게 가끔씩 보면 다크서클도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전도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연세에 그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끝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젊은 날에 질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것이 참 감사해요. 또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순종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부살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부름받은 부살렐입니다. 꼭 부살렐처럼 회막 비전으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부름받은 부살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부살렐입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사역들 앞에서 두려우신가요? 내가 보이니까 두렵더라고요. 사람이 보이니까, 일이 보이고 목표가 보이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이 방면 저 방면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외로울까 봐, 혹시 우리가 고독하고 낙심하여 지칠까 봐 우리에게 최고의 조력자, 최고의 협력자를 붙여주시는 그 자상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부살렐처럼 아름다운 순종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부살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역이 주의 임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날들이 주님 앞에 순종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